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유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로벤 지파에서는 사울의 아들 사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치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레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우리 아들 호사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하기예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말리의 아들 아미예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나탈리 지파에서는 오시의 아들 라비요. 가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 요사로 칭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이곳에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이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실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으로 인치사 듣는 자들에게 영안을 열어 볼 것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베알로 택하였습니다. 일곱 등불을 켜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끝날에 일곱 등불을 켜는 것, 즉 1260일 증거하는 말씀으로 주의 재림을 증거하고 또 그의 나라를 증거하며 또 일곱 나팔을 불면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순금등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샬라흐 레카죠. 너를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일곱 등불을 비추었던 곳, 바로 그 나라가 성취되는 곳,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정탐을 보내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새 땅을 정탐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내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일곱 등불을 켜고 나갈 때에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 땅을 탐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샬라흐 레카는 13장 14장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바로 가나안 땅 12정탐꾼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불신 보고와 2명의 신실한 보고를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또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5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하면서 또 안식일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옷단기에 술을 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12정탐꾼의 사건, 앞에서 말했듯이 38년, 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그 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자들로서 이 시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자들이요. 이제 반드시 믿음의 눈을 등불을 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먼저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한 정탐꾼 12명의 두령을 보내라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유서 족장된 한 사람씩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여기에 너는 사람을 보내라 할 때 보내라. 샬라흐 레카입니다. 샬라흐의 보내라 명령형이죠. 그래서 어떤 작전을 펼쳐서 임명한다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알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무드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셀라 보내다. 네가 죽으면 무엇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샬라흐 하면은 보내다. 우리가 말하자면 명사로 하면 샬라흐 사도, 12사도처럼 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요. 보내심을 받을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과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절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정탐을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이 땅을 먼저 너희 앞에 두셨음즉 그것이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나탄은 완료태 벌써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다, 배당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고 지정하여 이미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그 땅을 믿음 가운데 밟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새 땅을 실제로 만져보고 들어가보고 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너는 본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네가 만져보고 알겠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믿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진짜 실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로만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나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은 믿음으로써 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은 잠시요 주가 재림하실 때에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있습니까? 지금은 당장 있어도 나중에는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그거는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실상이 되어서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속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보고 계속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지금 탐지하기 위해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들 우리가 읽었죠. 12정탐꾼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안의 그 누구의 아들 누구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사명이겠죠. 바로 그 가문의 유업과 사명을 이어가는 대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샬라흐 보내어질 때에 책임과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보내어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발걸음을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제대로 정탐하고 제대로 말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집안의 대표들도 없고 장남들도 왔고 전부 대표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60만 명 중에 군사가 60만 명 넘지 않습니까? 이 60만 명 중에 꼴랑 지금 12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탁월한 자들이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정탐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탐꾼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땅을 탐지하고 보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여분네죠. 그가 준비될 것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는 파나, 어근이 파나입니다. 무엇을 향하다, 대면하다는 뜻이죠. 무엇을 향하고 대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며 눈과 눈을 마주하고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분네는 누구였다?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오늘 갈렙이라는 겁니다. 아비의 유업의 사명을 확실하게 전수받은 자입니다. 그 이름이 켈렙인데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우리 짓는 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개는 충성된 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이방인이죠. 어떻게 이방인인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 지파 유다 지파의 두 명이 되었느냐?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콜레브는 콜이라는 단어와 레브입니다. 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콜입니다.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올, 전부 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또 뭐 있습니까? 레브죠. 이 두 단어가, 레브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이거는 전부죠. 그러니까 온 마음, 전 마음,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 마음, 전심에 무엇을 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이를 차출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어떤 자가 차출되는지, 어떤 자를 하나님은 정탐하러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지금 모세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수아로 지금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눈이죠. 눈입니다. 눈. 이 단어가 원래 똑같은 단어입니다. 뒤에 가니까 길어지죠. 그래서 눈은 뭡니까? 규정되다, 신실하다. 즉 눈이 두 개니까 규정되고 규정된다. 정말로 신실하고 신실한 자. 그 아버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다? 호세아라는 겁니다. 호세아를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호슈아죠. 예호슈아와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름이 사명이라고 했죠. 이름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새 사명을 지금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사명을 주고 정복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지금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반드시 너로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신다. 여기도 나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지정하여 주신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절대 떠나지 말게 하면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적하게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죠.
형통이라는 말이 샤칼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과 난간에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적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 진영 가운데 지금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가기까지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에게 무엇을 정탐할 것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또 가르쳐 주는 거죠. 민수기 1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함 약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지금 우리가 정탐할 때에 목적을 두고 정탐을 한다고 했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보고 와서 너희는 확인하고 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호불호, 땅이 후박과 수목의 여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기름진 땅인지 그것이 메마른 땅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정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지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앞에 것과 또 비슷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되 여기서도 내게 주리라 나타입니다. 반드시 이미 주시기 위해 지정하셨고 분배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디 좋은 땅이 있는데 그것에 사람을 모아서 그것을 개간해야 되겠고 그러니 다 할당하고 배정해서 각 집안마다 지금 통보하는 겁니다.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여기 할당해놨으니 너희가 그냥 들어가서 거기 차지하고 거기서 살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짜로 준다는데. 다 가겠죠 당장.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땅을 지금 다 지정해놓고 배정해놨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축하지 않았다는 성읍, 집까지 다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 물건까지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채워진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 집 옆에 뭐가 흘러간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 강이 내 옆에 흘러가고 그리고 그 물을 흡수하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가시를 맺는데 12가지 가시. 내가 달마다 먹을 수 있어 나를 영생하게 하는 그 가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온전히 믿는 자들만. 왜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온전히 믿는 자들만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잘 탐지하는 자들은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탐지하고 보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잘 탐지해서 우리도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한 보고를 하는 우리 세마가 돼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정탐합니까? 정복할 땅으로서 우리는 정탐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새 땅을 볼 때에 우리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그냥 또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 땅에 사는 백성이 많고 적음, 강함과 약함,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바로 군사로서 적진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투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우리를 또 싸워서 이기게 하실 그 땅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시기로 지정한 땅이니 그렇지만 대적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한 곳 중에 하나가 민수기 13장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그곳에 안악가서 마리아가 세세와 갈매가 있었더라. 먼저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값을 주고 매장지로 막벨라굴을 구입한 그곳입니다. 왜 구입했겠습니까?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이미 자기는 차지한 겁니다. 창세기 23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박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와 같이 그 밖과 그 속에 꿀을 해쪽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죽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는 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묻혔고 이삭, 야곱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확신한 믿음으로 묻힌 것이죠. 장차 믿음으로 차지해야 할 유업의 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 헤브론의 뜻이 연합이요 친구라는 뜻이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연합한 곳입니다. 예배한 곳이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장막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를 친구라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그 나라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교제가 있는 것.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아낙 목이 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거인을 볼 때 질식시키는 자. 목이 길다는 것은 또 교만하다는 뜻이겠죠. 내가 강력하고 힘이 세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5절에도 아르바는 당시 그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들이 살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이 지금 아낙 자손이요. 또 그 자손이 누구다? 아이만과 세세와 달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가 가면 갈수록 잘 먹고 잘 사니까는 애들이 더 성장하고 키도 크고 장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지금 그 당시에 이 아낙 자손, 그 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네피림 자손이 아낙 자손이 또 이들이 되고 점점 더 강력한 자들이 지금 어디? 가장 좋은 땅. 힘이 세면은 빼앗을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 땅이 오늘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단의 영적 그리고 육적 이 세력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가장 좋은 땅.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먹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한 옛적에 태초에 에덴이 이 땅에 내려온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왜 그 땅이 가장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 다시 이 땅에 새 에덴이 이루어질 그 땅. 지금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세상 나라들이 그쪽에 지금 차지하려고. 지금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요.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중동 지역. 지금도 그것을 하얗고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왜 전쟁이 계속 있는지 우리는 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제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사단이 세상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중심이 또 오늘 헤브론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은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 육의 눈으로 내 관점으로 살게 되면은 오늘 나오는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안악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질식되어 버려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눈을 바꾸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말하기를 오늘 이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그들에게 해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바란 강야 가데스라는 겁니다. 바란이라는 뜻이 바라는 뜻이지. 바알 반짝이다 영화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데스의 가데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가도시 거룩하다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카데시.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에스겔 47장 19절에도 보면은 에스겔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는데
그 남쪽의 경계선이 무엇이다? 오늘 가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란 그러니 하나님의 성소 새 에덴이 세워질 곳의 남쪽에 바로 그 어디다? 경계선의 끝이라는 겁니다. 지금 에덴의 남쪽 경계선으로 에덴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겉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 새 땅이 이루어지기 직전 그 끝날에 우리가 그 끝에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그 끝에 서 있을 때에 너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오늘 가데스 바르네아입니다. 원래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 바르네아가 뭡니까? 잘 알고 있는 바르가 무엇입니까? 바르 아들이라는 뜻이죠. 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신실한. 그리고 아이는 보다. 자, 그러면 알겠죠? 신실한 아들을 보라. 언제 특별히 봐야 된다? 세상 끝날에. 그 끝에 섰을 때에 반드시 너희는 신실한 이 아들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끝에 선 자로서 지금 새 땅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는 자들로서 반드시 이 아들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인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의 통치를 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믿음의 선진들이 본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이어서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마지막 날에 샬라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마지막 계주자, 릴레이의 계주자가 되어서 바통을 이어받았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너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얼매이기 쉬운 이 땅의 것을 모두 우리는 배선물로 여기고 이제 우리 앞에 당한 이 일에 대하여서 믿음의 선한 경주, 그 싸움을 싸우고 그 경주를 마칠 때에 너희가 그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기업의 땅을 주시고 우리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그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보좌 앞에 우편에 있다는 것은 우편에 있다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겼으니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이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편에 지금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왕께서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기 때문에. 상, 무슨 상입니까? 기업에 땅을 주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에 증거물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실제 증거물인 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아멘. 왜 보여주겠습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실제의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맹세로 주신 나탄 그 땅이 맞다는 것을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새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에 있더라. 저들은 큰 포도송이를 보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새 예루살렘성. 우리는 그 내부까지 들어가서 본 자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실과를 맺히더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다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본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끝까지 새 예루살렘성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모세도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어떻게 이 성을 바라보고 생명을 다해 달려간 겁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요 바로 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바로 이제 영원한 것, 그 기업의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새막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업의 땅을 주실 아들을 보지 못한 자들은 결국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 땅의 현실을 보겠죠.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아래기는 남바들에게 가고 헤리가 요스리가 아브라함은 산지에 가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13장 28절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내가 알긴 알겠는데 그건 그렇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본 것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는 무엇이 있다? 그 거민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성읍은 또 너무나 두껍고 높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심히 우리가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죠. 또 본 것이 심히 큰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아낙 자손 실제 그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세상 권력자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온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배당하고 지정한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무엇입니까? 남방에는 아말렉인이 둘러싸고 있고 또 산지에도 해족 속이 있고 해변과 요단가에도 가나안 족속이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그 땅의 현실을 보니까 약속의 땅 그 주위에는 많고 강한 대적들이 수두룩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불신하는 이 육신의 눈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백성들까지 그 심장이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그들의 입에서 또 하는 말이 원망과 불평과 반영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당시 총망받던 두령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그의 말로, 사람의 말로 우리가 또 질식되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두령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정탐꾼이 돼야 되는지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바로 이런 정탐꾼이 돼야 되는 것이죠. 13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을 안돈시키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잠잠하게 하는 자, 침묵을 지키게 하는 자, 두려워서 원망과 불평으로 술렁거리는 자들 가운데 이 소리로 외치는 갈렙과 같은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을 잠재우기에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취하다, 야라시입니다. 대적의 머리에 손으로 머리를 쳐서 부수는 겁니다. 차지하다. 그래서 소유하다. 기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 사단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에게 그 야라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차지하러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가 물려받기로 지정하신, 배당하신 바로 그 상속물, 기업의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상속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속자, 후사, 바로 야라시, 우리가 바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끝날에 우리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사명을 함께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기는 자요 유업을 얻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기는 자가 무엇을 차지한다? 유업을 차지한다. 기업의 땅을 차지한다. 그들은 누구다? 바로 내 아들, 후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자, 오늘 열정탐꾼처럼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오늘 열정탐꾼처럼 이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열정탐꾼을 말하죠.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보고 그 땅을 악평을 했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과 그대로 반대로 말한 겁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인들이 우리를 반드시 삼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세상 나라는 얼마나 강합니까? 교회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세상은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불신함으로 내가 그 말한 소리는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불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낙담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10명의 다수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하여금 저희가 악한 즉위한 것 같이 즉위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라. 이것이 그 당시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땅을 보고 불신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악평하는 자 같이 악을 즐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날에 노하시고 절대 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는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맹세로 주신 땅을 불신함으로 결국 그들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는 헤브론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네피림은 네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어근이 나팔인데 떨어지다, 넘어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대장부라는 뜻입니다. 벌목군, 폭군이라고 되어 있죠. 나무를 톱으로 베어버리듯이
벌목꾼같이 장대 같은 그 큰 기로 사람의 눈을 질식시켜서 전부 넘어뜨리는 자라. 그리고 힘으로도 포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크, 목이 긴 자들이라고 있죠. 힘이 세니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질식시키다. 보기만 해도 질식될 것 같은 3미터, 그리고 그 이후에 4미터까지 되는 거인들이라는 거죠. 힘센 네피림 후손의 후손의 후손. 아주 강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권력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세대가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그들을 이기고 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 하고 지금 모두 자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에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우리 육체만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 뿐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분만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그분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전할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임금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리가 세상 끝날에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그 끝날 심판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나라들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할 요구는 복음의 이 계시를 너희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고 증거하면서 한성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약한 자들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조롱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새 땅을 바로 앞에 직면하고 살면서도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는가?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는가? 그런 심판이 어디 있는가? 창세로부터 이 땅이 그대로 있지 않는가? 심판이 없다고 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술렁거리면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베드로서 3장 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날, 즉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우리는 외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 후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도다. 심판도 있지만은 심판 이후에 있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그 나라를 말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약속의 땅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말 때문에 온 백성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밤새도록 그 10명의 정탐꾼에 불신하는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입니다. 곡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그 말 때문에 온 대중이 불신에 빠졌어요. 불평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원망하는 소리가. 그리고 급기야 반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아예 광야에서 죽으면 더 좋았을 것을.
급기야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바꾸자고 말하죠.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 로시, 머리를 바꾸자는 겁니다. 모세 말고 다른 왕을 세우자는 거죠. 즉, 그 말은 결국에 하나님을 바꾸자는 뜻입니다. 약속이고 뭐고 그냥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우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다스릴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한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열방같이 우리에게 왕이었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한 말이 열방과 같이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왕을 믿으며 그 왕이 줄 그 땅을 지금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땅은 지금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토 제자가 내려와서 집을 세우는 그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에레츠, 베리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바에트 하에레츠,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입니다. 다른 땅도 아니고. 그리고 메오드,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이라는 뜻인데 원래 열렬하다, 급속히.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을 지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동일하게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심이라는 단어 메오드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보다 메오드 훨씬 좋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결혼할 때 그 신부죠. 그 신부가 단장한 같이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겁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노니 이 처음 것보다 뒤에 있는 것 이전 것은 더 이상 이제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뒤에 것이 훨씬 메오드 너무 좋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심히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너희가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그 땅을 나타내 주시리라. 이미 배당하고 지정하여 주신 땅이므로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취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는가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는 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배정하고 지정하신 그 땅이 아름다운 곳 에덴에 다 있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믿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은 내가 밟는 만큼 줄로 재어서 다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그 땅을 밟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고 또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밟는 땅,
줄로 지어서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무엇이다? 우리를 삼킬 자가 아니요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할 이유가 또 무엇이냐? 그들의 보호자는 벌써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지금 단어가 젤이라는 거예요. 젤. 그늘,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그림자같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보호자는 무엇이다? 헛것이요. 또 그들은 그림자와 시 사라질 안개와 같은 자라는 겁니다. 헛것이요 우상이다. 그래서 그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편 115편에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라는 겁니다. 절간에 가보십시오. 부처, 그들이 절하고 비는 곳, 텅 비어있는 헛것, 가짜, 그리고 특히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봅니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특히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 열방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절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5절과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깁니다. 열방의 통 안에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열방은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많은 물에 한 방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 위에 티끌 먼지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숫자 측정이 됩니까? 안 되죠. 바로 없는 것 같이, 저들을 빈 것 같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분이 보여집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미 저 이스라엘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함께하는 보호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미 앞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호세아. 그 이름을 바꾸어 예호슈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갈 그 장관을 보여준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미리 다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내려와서 정복할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계시록 1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지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온 땅에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 뜻을 모아서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어린 양과 싸우러 갈 때 우리는 그 땅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지금 왕이시며 죄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왜? 어린 양이 한 장관이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대적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느니라. 빛이 오면 어둠은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면서 믿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잊고 믿지 않겠느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멸시하다고 되어 있죠. 내하차로 되어 있습니다. 발길로 뻥 차다,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행하신 그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길가에 지금 걸리는 돌멩이를 발로 차듯이 하나님을 차버리고 멸시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말이 한 장관을 세우고 세상 왕을 세우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을 멸시한 것인지 무엇을 발로 찬 것인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6편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들을 행하신 그 공자 하나님을 저희가 알았나니 그는 하늘에서 사방에서 너희를 행하시리라. 그들이 이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들을 가운데 계시면서 보호자가 되시면서 그들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까지 행하신 분입니다.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셨다. 함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아프리카 땅이요, 이쪽에 애굽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열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나중에 애굽 군대를 심판하신 그런 이적까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이런 이적까지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믿지 않고 왕을 바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무엇을 멸시한 것인지 시편 106편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낙도를 멸시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였더라. 낙토 바로 그 기쁨의 땅, 심히 매우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땅, 약속의 땅.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으로 우리는 가는 그 도중에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세마 듣지 않는 것이요, 순종치 않는 것이요, 그 낙토, 그 기쁨,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을 그 땅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그 땅을 멸시하는 자요, 그 땅을 주신다는 왕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떤 자였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 10명의 마음과 달랐고 온 백성의 마음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과 정탐꾼은 마음이 두 마음을 가졌고 이미 그 마음이 쪼개졌고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란 예를 들어서 두 주인을 섬긴다고 했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새 땅에도 마음이 있고 이 땅에도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떤 자입니까?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단어가 말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레가 채우다, 충만하다.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니 성령에 힘입어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영들이 다 빠져나가면 비고 소재된다고 했죠. 그리고 비고 소재된 곳에 우리가 반드시 또 말씀을 가득 채워야지 일곱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갈렙은 아우에 말씀까지 가득 채웠고 성령도 충만하였고 그 마음에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갈렙이라. 게라, 중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콜레브 했죠. 온 전신 마음.
그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았고 그 중심에 하나님만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가 있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만 담았다? 한 분, 하나님만 담았다. 그래서 충성할 충자입니다. 바로 갈렙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 담았고 말씀만 담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시편 119편 1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위하고 주의 뜻을 사랑하나이다. 율례를 끝까지 행하려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바로 그 말씀만 지키기에 그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말씀만 지키기에 기울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시소를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하나는 하나님, 한쪽은 세상.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기울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 편에 서서 완전히 기울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자요. 그는 무엇을 사랑했다?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갈렙의 마음은 온전히 약속의 말씀만 따라갔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면서 바로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였고 결국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혹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100% 믿었던 자입니다. 그 마음의 말씀이 충만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100% 자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당당하게 나서면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 헤브론 그 땅을 요구했던 겁니다. 열 정탐꾼이 두려워하였던 그곳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지만은 그 땅을 위아라시 차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갈렙의 전쟁은 그런데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낙 자손, 아낙이 있었고 거인이 있었고 또 아낙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 자손들 세세와 달메 그리고 아하만이죠. 아히만, 세세, 달메와 싸워서 이긴 전쟁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연합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다윗이 가장 먼저 이 헤브론에 가서 통치를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즉 왕과 연합하고 그리고 사람과도 12지파와도 연합했던 겁니다. 그러나 항상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의 악한 영적 세력과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보이는 거인 아낙 자손도 있지만은 바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영적 전투도 있다는 것을 영적 세력과도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히만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 이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히만은 목, 분기를 나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했겠죠. 반대로 몫을 나누기를 싫어했다는 점입니다. 즉 연합하면 같이 그 몫을 나눠야 되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하고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지역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몫을 나누기 싫은 거죠. 연합하기 싫다. 그리고 세세, 희끄무레한, 무존재한, 무관심한, 의미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의 공동체의 목표가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달매는 무엇입니까? 이랑을 만드는 자, 둑을 세우는 자, 서로 땀을 삭고 이랑, 골을 만들어서 분리하게 하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분리의 영이죠.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분리시키는 그 악한 영들과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이죠. 시기와 질투와 분노 모두 분리하는 영 반드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내부에도 외부에도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특히 예루살렘, 그 에덴이 있던 곳에 가장 사단의 강한 역사가 있다고 했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지금 딱 자리를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 연합의 공동체로서 세워진 그 장대인 교회에 지금 무엇이 서가 있습니까? 김일성 동상이 딱 하고 서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안악 자손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안악이 딱 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북녘 땅이 열릴 때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연합을 막는 그 전투도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돼야 된다? 갈렙과 같이 말씀이 충만한 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그 북녘 땅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이 복음의 나팔을 불며 적진을 향해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신하는 자들의 그 말을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라. 아멘. 유의하십시오. 우리의 한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가 한 그 말 그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을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말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뱉은 말 그대로, 네가 뱉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무슨 말로 했습니까? 무슨 말을 내뱉었습니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 그대로 40년을 강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죠. 결국 10명의 정탐꾼을 대표자로 또 죽여버리고 요사와 갈렙만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말한 그대로, 내가 부르짖은 대로, 내가 오늘 말하면은 또 내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난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아모리 했죠. 에모리 족속. 아모리는 무엇입니까? 아모리. 여기 아마르라는 뜻입니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모르는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드가 붙어서 무엇입니까? 나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나는 아모리를 말할 것인지 에모리를 말할 것인지, 새 땅을 말하고 우리는 그 땅을 주실 왕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의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들어간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먹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의 작은 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장차 온 땅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을 우리가 말하는 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정탐꾼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대대로 기억되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이 날을 티샤 베아브라고 해서 아부월 9일인데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온 백성의 마음이 무너지고 질식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한 이 날에
똑같은 날에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 2차 성전도 똑같은 이날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한 이날, 불신함으로써 새 땅을 멸시한 이날, 너희는 대대로 후손 대대로 기억하고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세상 끝날에 섰으니 아들을 보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고 말하는 자, 그런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자들은 믿게 되므로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것이 민수기 15장 1, 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15절 2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도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19절에도 그 땅의 소산, 그 양식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가 약속에 들어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나와 언약한 백성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15장 32절에서 36절, 안식일을 하다가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안식할 그 땅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안식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인자하여 그 제가 강야에 엎드린 자여,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진노하셨습니까? 강야에서 죽은 1세대들, 악평, 불신의 보고를 한 자들,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즉 순종치 아니한 것이 또 믿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토를 멸시하고 그 말씀을 멸시했던 자들이라. 그러니 너희는 쇠마하는 자가 되라. 쇠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한 것이 또 갈렙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도 악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를 너희가 교훈으로 삼으라. 그래서 왜 안식의 나라를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안식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이 천년이 또 하루 같다는 것을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 6일을 창조하셨고 7일 안식하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6천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천년째 우리에게 천년 안식,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6천년이 지났느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2026년이죠. 재림 예수님이 오시길 때까지가 또 원래 2000년입니다. 즉 6000년이 지나면은 무엇이 온다? 7000년째 천년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날이 지금 오늘 2026년을 살아가면서 지났지만은 하나님이 감하시는 날이 있다고 했죠. 애굽도 400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30년에 나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감하시는 날, 그 시대에 세상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천년 안식에 들어가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오늘의 일을 보고 땅 위에 세상을 만들고 성소를 얻기 위해 하라. 이술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즉 옷단 기에 술을 달라는 겁니다. 기는 카나프라고 해서 그 옷깃,
그 양 사방의 모서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를 달라 할 때 수는 찌찌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찌찌트라는 단어가 보면은 숫자 값이 있는데 600이에요. 찌찌트 보십시오. 짜대가 90이죠. 요드가 1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92요, 12요, 여기는 타브는 400. 총 더하면 600이죠. 근데 이 수를 만들 때에 8가닥의 실로 가지고 만듭니다. 8가닥에 매듭이 몇 개냐면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5매듭입니다. 그래서 13. 총 합하면은 613. 그러니 이 옷수를 달라 할 때 옷수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613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39절 이 수를 보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너희는 기억하고 지켜 준행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옷단의 수를 만들어서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모두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옷단의 술은 토라이면서 토라를 완전케 하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4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옷가를 만졌다가 거룩해지는 자, 병을 고친 자가 있었죠. 혈류증 환자였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시작.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바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할 때 옷가가 가나픕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병이 나은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서만 거룩해지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붙드는 자, 그 말씀에 붙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 여자, 교회는 신부로서 바로 그 옷자락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계명을 기억하는 것은 또 목적이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마음과 눈, 욕심, 이 방종케 한다는 뜻이 트루라고 되어 있죠.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눈이 욕심을 쫓는다, 따라간다는 자나라고 되어 있죠. 간음하다, 강간당하다, 창기가 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은 뚱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주실, 왕이 주실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이 땅에서 묶여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내 눈은 잠식되어버리고 그 본 것에 내가 빠져들고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 내가 강간당하는 겁니다. 창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토라의 말씀과 아들로 주신 말씀, 날마다 그 말씀에 접촉하면서 세마, 순종하고 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새 언약을 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반드시 준행하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바로 케투바. 너희는 신부로서 그 증거물이 되는 이 케투바, 계명을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카데스 바네아. 우리가 바로 그 세상 끝날 새 땅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끝에 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아들을 바라보라. 아들이 주실 그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붙잡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본 자들이여 이제 우리가 열방 가운데 샬라흐, 보내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 이 작은 책을 먹고 또 열방 가운데 다시 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새마을선교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